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자막을 참조해서 12, 13, 16, 19절 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제자들은 16절입니다.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고 시편 118편 하반절에 아주 뒤쪽에 나오는 이 약속되어진 구약에 예언되어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환호를 받는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이 예수님을 보고 일반 대중들은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왔다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원과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구절은 시편 118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입성하실 메시아에 대한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 구약의 구절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왕의 도성에 수도에 입성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왕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세사적으로 강력한 왕,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공과 형통을 주는 그런 세속적인 왕으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왕들이 보통 타는 흰 백마, 김정은도 탄다는 그 흰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쩔뚝쩔뚝 어른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쩔뚝거리는 아주 보기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사랑의 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간 간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깨뜨려지고 항상 상처 주는 깨어진 가정과 모든 사회에 그들의 사랑의 왕으로 그들을 다시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깨어진 가슴을 정말 쓰다듬어 주시고 이어 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주고 내 연약함 가운데 함께 있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이 진짜 인생에 정말 참 기쁨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사랑의 통로로 평화의 통로로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시편 118편의 23절에 호산나라고 불렀던 구절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구절인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 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진정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시편 118편에 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붓는 의식을 통해 이미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왕은 항상 등극할 때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는 의식을 하죠. 이미 예수님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모습을 통해 왕으로 등극한 것을 암시하셨지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더욱 예수님이 그의 왕권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사랑의 왕으로 그의 왕권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 한 자리 하시면은 저는 우편 좌편 큰 자리 주세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해했다가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고 참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왕권을 바로 이해하고 그의 뒤를 쫓는 주님의 참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을 주님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막을 여고 획책을 꾸미고 온갖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동원해서 잘못된 사상과 철학과 이단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의 눈을 가렸지만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세상에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와 함께 다 굴복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참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증거해야 될 우리가 이 세상의 반대와 또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날마다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사랑 가운데 품으며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올 한해 우리의 사랑의 통로 또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는 올 한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또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세상살이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무거운 우리의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듬뿍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또 그 구원의 증인이 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속 아래 거하면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사역도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2020년 대선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상중에 있는 우리 이윤송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고통과 또 죄와 허물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서로 상처를 주는 모든 아픔과 또 무거운 죄의 종노릇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사랑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잇대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의 통로로 또 복음의 통로로 존경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해 2022년
하나님의 품속 안에 거하며 목자가 그 어린 양을 품에 품고 암양을 온순히 인도하는 것처럼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오늘 올 한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회복과 변화를 꿈꾸며 맛보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연합되어서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 성숙해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의 사랑에 굳게 아버지 되어 사랑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를 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는데 하나님 주님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수 권사님 장래 절차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간 알터인데 또 얼굴로 대면에 마지막에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위로 가운데 장래의 모든 절차가 은혜롭게 잘 아버지 진행되어 주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 대선과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갖 거짓 사상과 또 위기로부터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한국교회를 보호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다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이 아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군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내일 발인하게 되는 우리 이윤순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예배가 8시 30분에 이곳 2층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하시고 또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햇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